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달려나갈 신앙의 걸음걸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또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는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늘 능력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하늘교회 윤창용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셨던 선교사님 가족이 선교지로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고 방효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내외는 그 자리에서 소천되셨고, 큰 따님은 그 교통사고로 왼손을 절단하고, 작은 따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선교지로 선교사님을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슬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나쁜 점만 생각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에서 그가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의 죽음만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다른 사역자가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기어이 그곳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충실하게 되어 다시 파송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성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네크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수순과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만 하고 그것을 문제시 삼고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그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분명히 낙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맞춰야 될 초점은 문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이 죽음에서 문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문제 상황에서 탄식, 후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장소에서 더 뜨겁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글을 쓰는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들이 나왔던 겁니다. 밖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물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지만 그는 감옥에서 더 깊은 영적 성찰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를 썼던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많은 편지와 많은 글들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빛을 더 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무지 그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주모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던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 활동에 방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교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은 바울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804년 과학 잡지에 소개된 글에 보면 시속
48km로 사람이 만약에 달리면 질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측하는 글들이 실렸었습니다. 48km 이상 사람들이 달리게 되면 질식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 그런 이야기가 1804년에 과학 잡지에 소개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비행을 하면서 우리는 시속 800km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1년 발표에도 1926년 발표에도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에도 갔다 오고 더 먼 행성에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잘 그 일을 중지하고 그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제 위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 위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능력으로 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오묘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중지하는 일이고 그만두는 일이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문제 위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신다면 분명히 더 나은,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만 아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